앞에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7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준하고 맹세하는 베드로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난 이후에 그리고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내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것이고요. 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 대해서 보는데요. 이 장면을 보기 전에 우리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누구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함을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초대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상황은요, 그렇지만 박해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환란, 그리고 혼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 그렇지만 핍박과 박해가 있던 그 시대에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왜 썼는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는 뭡니까? 이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처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떤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자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라 그러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로마 황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정치적인 배경에서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선포인 것이죠. 당시의 모든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선포가 아닙니다. 인간인 로마 황제는 신이 될 수가 없고
그가 신이라고 말하고 신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면 마가복음은 거의 주제를 잘 파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의 황제는요, 스스로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가 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폭력으로 그 왕위를 지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히려 낮아지시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계속 제물로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신이 하는 것은 인간을 억압하고 억누르며 폭력으로 그들의 삶을 착취하는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명확하죠.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사람. 마가복음의 중반 이후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섬김과 희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점점 더 커지고 확실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을 바짝 붙어 따라가며 예수님 사실 그대로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제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멀찍이 따라가죠. 바짝 붙어서 쫓아가지 않고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제자들은요,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만,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전 인격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관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따라간다,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행동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가는 사실 베드로의 사역 중국 후기에 베드로의 수행 비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모든 설교라든지 또 베드로가 예수님과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듣고 그것을 받아서 기록해서 정리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다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초대교회의 수장입니다. 영적인 거장입니다. 그는 사도 중에 사도로서 초대교회를 총괄하고 리더하고 있는 그런 존재였고요. 영적으로 막강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베드로의 그 예수님과의 공생의 3년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마어마한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부끄러웠던 과거는 그가 굳이 들추어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기까지 했던 그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낱낱이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나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실패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졌던 그 자리조차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로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신의 실패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교만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요.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베드로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조금만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조금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겸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신이 실패하고 무너졌던 그 자리를 잊지 않았어요. 그것이 베드로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십자가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를 압박하고 그를 몰아붙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신의 맹세는 허무한 메아리가 되고 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교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면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끝까지 옆에 바짝 붙어 따라갔다면요, 이 여종에게 당하는 이런 수치는 아마 안 하겠을 겁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이라든지 주위에 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어떤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바짝 따라갈 때 당할 수 있는 어떤 손해나 피해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가다가 오히려 한 여종에게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여종이 쳐다봅니다. 66절, 67절 보십시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말만 들어도 그가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갈릴리 사투리가 심하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부산 사람인 걸 다 말만 하면 다 알아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하는 어떤 말, 그 억양을 보고 알아봤을 것이고요. 주목하여 봤다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에는 빤히 노려보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빤히 노려보았다, 주목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정죄와 색출과 단죄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종은 베드로를 볼 때에 부정적인 의미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를 정죄하고 그가 예수와 한패라고 하는 것을 색출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시선이 등장합니다.
그 시선은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돌아서셔서 돌이켜 그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몰아세우고 실패의 자리로 밀어넣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세상은 그때부터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도록 실패의 자리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단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긍휼의 눈빛, 연민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주는 압력을 버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 예수님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할 만큼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돌이켜 그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주님의 눈을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느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내면의 변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내면의 변화가 뭐였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그제서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가기 2번 오기 전에 나를 부인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떠오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겠죠. 그러나 마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그때에는 베드로가 깨달았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자리에서 생각났을 때에 어렴풋이 마가복음에서 3차례나 예고하셨던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하지만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내가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 안에 생각났던 그 말씀, 기억났던 그 말씀,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이 어렴풋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베드로는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혹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역사합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상태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동일하게 지고 가는 참된 제자로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되는 그 짐승이 이어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반전의 역사, 놀라운 역전의 일어나를 그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정도, 이렇게 제다답지 못한 모습이 있었고 실패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모습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아마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마 마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도 이 마가복음에 드러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 함께 보시죠.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아멘. 갑자기 한 청년이 등장해서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무리에게 잡혔을 때에 그 겉옷을 벗고 버리고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정말 마가라면 아마 베드로의 그 부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도 이 마가복음에 포함해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실패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실패한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의 재료가 된다는 것, 이것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기에 써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엉망으로 망가진 나의 삶, 나의 그 시간조차도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은혜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던 모든 삶의 자리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것은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신앙을 더 아름답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무너졌던 나의 모습은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 망가졌던 나의 실패의 자리는 나를 더 십자가 아래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도 동일하게 환경과 상황이 나를 밀어붙이고 압박하면 나도 하나님을 없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언장담해도요,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모셨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랬다면 우리도 여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빚으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끝까지 십자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에서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가복음을 점점 지나갈수록 십자가로 선명하게 확대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가복음은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여줌으로 그 십자가를 조명함으로 클라이막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붙드는 신앙을 지키기 축복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없고요. 그 어떤 인생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아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돈이 주인이고 돈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소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세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십자가 같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색출하며 단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긍휼하심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시선,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 안에 말씀이 다시 꿈틀거리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압박적인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를 바짝 쫓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들조차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은혜의 재료가 되는 줄 알고 그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